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을 여러 가지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 운동 경기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운동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보낼 때에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받고자 하는 그런 상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상을 받는 것은 썩어질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받는 상은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운동 경기와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목표,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운동 경기들이 굉장히 종목 수가 많아져서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30개가 정식 종목이었다고 하고, 2024년도 파리 올림픽에서는 32개의 정식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나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라고 말을 했을 때는 다른 어떤 경기보다도 육상 경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달리는 그런 육상 경기에 비유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상 경기에 임하는 그 선수들이 관중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을 힘입으면서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 그래서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는 운동선수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켜보면서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바울은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앞에서 한 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들은 지금부터 하는 말처럼 되도록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을 할 때에 이러므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11장 40절까지 말씀을 한 것은 이제 1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처럼 되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전환점의 기점을 말할 때에 이러므로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앞에 11장까지 말씀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12장 이후로부터 이렇게 하자.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설교를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그러한 경주의 비견에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11장까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켰는가,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고 위기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핍박들이 있었고 박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잘 참고 견딤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결국 이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나름대로 율법과 제사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는데 사실은 그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믿었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그들은 오시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뭡니까?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께서 오신 것을 보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참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경험해 보았듯이 눈으로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본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믿기는 믿어도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이 관중들이 있는 것과 관중들이 없는 것은 분명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운동 경기에서도
무관중 경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왠지 중계 화면을 통해서 그 선수들을 볼 때 힘이 없어 보이고 뭔가 좀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응원해 줄 때 그 선수들은 더 힘이 났을 것이고 또 좋은 기록과 좋은 성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가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응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응원객과 같다고 하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러면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앞서 11장에서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잘 극복을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처럼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힘든 상황들을 만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 기자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시대마다 어려움의 정도나 방법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들이었습니까? 순교의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탄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 기자는 목숨을 아끼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선수하는 것처럼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복장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간편한 복장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로마 시대의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옷들이 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걸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옷을 입고 경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운동 경기는 다 벗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는 여자들은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가볍게 간편하게 운동 경기에 임해야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의 복장을 보면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기에는 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만큼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그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전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영복을 입고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경찰에 잡혀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수영장에서 양복 입고 있으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때에 맞는 그런 복장이 있는데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은 운동하는 그 경기에 맞도록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다소 민망해 보여도 막상 그 자리에서는 그 옷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거추장스럽게 옷을 입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그러면 틀림없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짐 또는 방해물 또는 부피가 있는 덩어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를 주는 것들을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다 버리라.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말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라.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가볍게 운동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간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죄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튼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들이 가볍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버리듯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장애물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가볍게 신앙생활을 해야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또 유혹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형태의 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특별한 죄,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불신앙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믿음의 반대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우리의 발을 휘감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발목 잡는 것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불신앙이 있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당연히 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괴롭습니다. 왜? 그런 확신이 없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뭘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내가면서 봉사를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불신앙,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짓누르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기자는 우리의 옛사람, 즉 영적 상태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옛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느냐?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그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세 가지의 불법적이고 불의한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데, 세상 풍속, 마귀의 괴계,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 세상의 것들을 즐기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말해서 즐기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쫓아다니면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얼마나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육체의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경우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거를 버린다고 하는 게 내가 마음 먹었고 내가 결단을 했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버리도록, 내가 버리려고 해서 버려집니까? 안 됩니다. 연초가 되어지면 담배 판매량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끊겠다. 근데 그게 딱 2주 간다고 합니다. 2주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마음 먹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 성도가 자기 앞에 당한 경주에 임하는 자세는 인내를 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신앙은 곧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인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뭔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굉장히 잘할 것처럼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은 지속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을 지키는 게, 저도 50년 넘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지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별로 바라볼 기회도 없었고 접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경험할 것 다 해야 되고 볼 것 다 봐야 되고 들을 것 다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m 같은 경우에는 총소리 울리고 결승점에 도달하는데 10초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10초 안팎의 짧은 시간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선부터 결승까지 다 뛰어도 채 1분이 걸리지 않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1분이 걸리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 선수들은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견뎠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하기 싫다고 포기해버리면 그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늘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내가 기대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퇴를 했지만 피겨의 최초의 금메달을 땄던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어릴 때부터 하루에 평균적으로 엉덩방아를 3,000번씩 찧었다고 합니다. 또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발등 구석구석마다 적어도 30번씩 공이 닿아야 된다라고 하는 코치의 말을 듣고 감각이 생기도록 3,000번씩 공을 다루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들리겠지만 내가 막상 그 자리에서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쉽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피나도록 땀나도록 훈련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썩어질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시류에 빠지고 또 좌절감에 생기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참고 견디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운동 경기와 같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잘 훈련되고 철저하게 연습한 자에게만 좋은 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훈련과 연습의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감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큰 상, 좋은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훈련하고 연습한 자에게 좋은 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잘 훈련되어지고 끝까지 인내한 자에게 좋은 상이 주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